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오늘 우리는 7절까지만 보았으나 설교의 내용은 9장 전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장애는 그 장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본인에게는 대단한 고통과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장애들 중에서 볼 수 없는, 즉 소경된 사람이 가장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 있다, 무엇이 어떻다,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러지만 빛을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우리 요한복음 초두에 살펴볼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볼 수 없는 자에게는 무지개가 빨천오초 파란 암만 얘기해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나면서도 소경되어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빛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어쩌면 자신이 눈을 떠야 할 그 필요성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보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다가가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가장 큰 주제는 5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도 소경된 사람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와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와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시면서 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못 보게 된 것은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느냐 하며 이 불행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따지며 결론은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34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제자들만의 견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그들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소경되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저들의 의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대로 실제로 자기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성경 한 장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시키면 무리가 따르고 그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도 아니고 적용도 아닌 것입니다. 잘못되면 이단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소경은 선천적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소경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불행을 이론적으로 따질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복잡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부족의 발로인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야 됩니다. 또 제자들의 이 소경의 불행을 외면적으로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띄는 불행이 전체인 양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불행에 대한 이론적, 외면적 태도의 판단은 불행을 가증시킬 뿐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이론적으로, 외면적으로만 따지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사라지고 가슴이 아주 냉철하게, 냉담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의 귀결은 결국 아비의 죄가 아니면 자기의 죄로 귀착되어질 것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의 가슴을 치는 일을 제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말 조심하시고요. 항상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도와줄 줄 아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먼저 열려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인가라는 냉혹한 법리를 추구하며 죽은 이치를 캐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새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주님의 관심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바리새적 인격은 사랑보다 정죄에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보다 구원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캐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를 덮는 주님의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불행의 원인을 따지는 제자들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일감으로 간주하시는 구원적 이론이요 발상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람을 소경되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원인을 따졌고 예수님은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불행해서 행복으로 옮겨야 할까 하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태도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떤 불행한 상황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찾는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경제보다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은 구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사실 눈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소경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소경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이다. 아니다. 굉장히 저들이 놀랐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야 그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아주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조금만 나타났지만 소경되었다가 그렇게 눈을 떴으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겠습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들의 이웃 중에 태생적 장애인으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눈을 떠서 정상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이웃된 도리요 동족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의 허물을 찾아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요. 지금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예수가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관념이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소경되었던 자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니 소경되어서 눈 뜬 사람은 함께 즐거워할지 못할 망정 바리새인에게는 왜 데려갑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오히려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다라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뻐하는 자들로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더불어 슬퍼하는 것이 인생의 본연의 자세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낸 것이 뭐냐? 그날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 이게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자, 무엇으로요? 안식일에 눈을 치유하셨다는 그 자그만 눈 뜬 그 큰 일에 비하여 그 작은 것 하나를 들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라. 이 얼마나 논리가 빈약하고 얼마나 삐뚤어진 심령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나무 한 가지를 잡고 그 원줄기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항상 무슨 말에서 다 옳다 하는데 법이요 하는 인간들 반드시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 이들이 찾아낸 예수님의 허물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무장이 되면 가슴은 죽고 형식화되어 그들의 심령은 돌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가련한 소경이 눈을 떠서 정상이로서의 세상을 살게 된 것보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들의 전통적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철저히 지키는 여호와의 말씀, 곧 성경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만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은 메시아의 사역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들은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서도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씀들 곧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종교와 형식화되어지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천한 것 중에서도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무리화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의견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나를 정당화시키려 하지 그 말씀에 나를 복속시키지 않는다. 부패된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래도 그들 중에 마음이 열려 있어 예수가 죄인이라면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느냐고 하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다수가 이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아예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다.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여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의 부모를 불러와 묻습니다. 19절로 20절이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라 인정하는 자는 당국자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어.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렇게 하여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게 되자 이 고침받은 사람을 34절에 보면 아예 성전에서 쫓아내버려요. 35절 이하의 말씀은 두 종류의 소경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과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신념으로 마음이 굳어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유대인들입니다.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자신이 소경인 줄도 모릅니다.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복음을 듣기 전에 자신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전도가 이와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태생적 소경에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상반되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 즉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은 넉넉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있어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 소경인 것을 절대 인정할 수도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같을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나면서 소경되었다 눈을 뜬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제일 좋았을까요? 딸그랑 그리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탁 오더니 앞에서 뭘 하더니 눈에 차가워요. 그냥 지능인 줄 알았죠. 그것을 눈에다 싹 바르더니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경은 눈 뜨는 것 자체도 몰라요. 눈 뜨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이 사람은. 근데 누가 와서 그러면 큰 무더운 여름날 거리가 상당한데 거기를
가서 눈을 씻고 오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러지 말고 동전이나 좀 주지. 아니면 내가 소경이라고 날 지금 조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겠죠. 근데 중요한 거, 그 많은 의욕과 그 많은 것을 뿌리치고 이 소경은 항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떠져서 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사실 우리 이성과 합리성에는 맞지 않죠. 누가 너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아멘 되십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에 이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 말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고치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요. 근데 35절 이하에서 보면 이 사람이 쫓겨남을 받았을 때, 즉 출교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여기서 절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구세주입니다라고 절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자세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소경이 단순히 눈을 떴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율법을 철저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눈뜬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그의 눈과 같이 영의 눈도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뵙고 그가 메시아이시며 경배의 대상이심을 알고 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경로들을 통하여 놀라운 속도로 신앙이 성장해 갔어요. 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기시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적과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과 생에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